이번 주에 여러분 신문 다 보셨죠? 20세기 우리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평가가 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1일 날 자택에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쭉 이런 여러 정보들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이제 모으고 있는데, 별명이 미국 대통령들의 목사님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인물들을 탑10, 195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0번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1위를 하셨어요. 185개국의 2억 1,500만 청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아주 직설적인 설교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장례식이 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된지 몰라요. 링컨 이후에 미 의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한 사람이 약 여러분 30명 정도 되는데, 민간인은 4명인데 그 중에 1명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 의회에서 장례식을 여러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의 대사였다. 이 한 사람이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우리 홈블레싱 주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살아있는 삶 동안에 하나님 이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어디에서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정받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2대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2대 왕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상 11장, 12장을 계속 몇 번 할지 몰라요. 3월달 내내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4월달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용사가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용사가 일어나고,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용사가 일어나고,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주의 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윗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세 왕을 보는데 1대 왕이 사울이에요. BC 1050년에서 1010년까지 40년 통치, 다윗도 40년 통치, 솔로몬도 40년 통치, 120년 통일왕국의 이 세 왕 중에서도 이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지요. 사무엘상 6장 13절, 사무엘하 2장 4절, 5장 3절에 보게 되면 3번 기름을 붓는데, 소년 시절에, 아주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왕이 될 것을 예시했어요. 은밀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오늘은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 언약 잡게 되시길 바라고, 복음 언약은 너무나 완전하고 절대적이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계속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지금까지도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 다윗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사야 60장
약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부모님들, 이런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시대의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당 정치 여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100%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나, 여러분, 그런 대통령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지독한 독재, 여러분, 정권 아래 있는 그런 나라 외에는. 근데 이 다윗은요,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지지를 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은 임금님 되는 게 합당해요. 이 막 신하들도, 여러분, 뭐 왕이란다, 그 백성들, 장로들도요, 모두가 다 이렇게 다윗을 지지를 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다윗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 그 골리앗과의 그 이제 블레셋 그 장군과의 그 전쟁 그 이후에도 이 다윗은 여러 차례 전쟁에 나갔어요. 그 사울 왕의 지시하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다 이렇게 승리를 많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이 다윗은 그 사울 밑에 있으면서도 전쟁 때마다 이 사울 왕이 지도하는, 이 사울 왕이 전략을 세우고 또 이 전쟁터에 여러분 지도자로 나가가지고 싸운 그 전쟁, 이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너무나도 전략을 지혜롭게 수립을 하고 수행을 한 이 군대 장관 이 다윗을요, 정말 사울 왕도 네가 군대 장관 되면 좋겠다. 신하들도 맞습니다. 이 다윗이 군대 장관 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지지 아래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전에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이요, 아주 모두가 다 그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지휘 아래에 있을 때도 다윗은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여인들이 전쟁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서 돌아오는 이 군인들 보고요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나중에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올해 목장 편성표를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후대들 이름이 그 밑에 칸에 적혀 있습니다. 각 목장마다 후대들 명단이 있어요. 목장 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바른 언약을 붙들고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자녀들, 말씀에 복음의 뿌리 내리고요
한 시대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집에서부터, 집에서 이루어지면 교회 교육이 잘 여러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가정에서 이 교육이 안 되면 교회 교육은 3분의 1, 절반, 여러분 아주 미미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섬기는 국가가 나오고 선교사님들을 다 목장들마다 각 나라의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매일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주일마다 각 목장에서는 그 각 나라의 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의 지휘 아래에 있을 때부터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요, 이 지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의 지도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다윗의 이 리더십이 언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아유, 나는 공부 많이 못했는데 학력이 좀 짧아요. 아유, 나는 배경이 좀 별로라서요. 우리 부모님 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지도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아이에게도 이 지도력이 부여될 수 있는가? 이 다윗에게 이 지도력이 언제부터 왔는가? 그러면 나에게도 이 지도력 가능한가?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때 나이를 16살 아니면 15살 정도로 봐요.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닙니다. 고등학교 다니고요, 지금 대학생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시대 속에 의미 있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분 그날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크게 감동돼서 우리 아이들이 성가대에 섰어요. 찬양을 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성가대 찬양하는 걸. 우리 이 아이들이 몸을 비틀고 또 장난도 치고, 그래 여러분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게 여러분 괜찮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되고요, 애들이 오줌을 넣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이들의 영에, 아이들의 심령에,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에 전인격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그 이후에 전쟁터에만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도우심을, 그 역사하심을 이 다윗은 계속 영에 감동된 이후에, 교회 안에 직분자들 성령에 감동받아 성령에 감동된 그 이후에 감동을 따라 감동하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은 주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관대로, 경험대로, 상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다윗은 다방면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성가대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이 피아노 치면서,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이 그냥 선포하고 여러분 찬양하는데 집안에, 가문에, 집안에 흐르는 흑암이 묶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 사울이 그 병이, 귀신 들린 병이 낫는다, 악령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행정 조직도 탁월했고요, 24 반열 조직도 했고요, 예배제도, 문지기제도, 또 굉장한 그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렇게 몇 번 칼을 던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따라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보복을 하지 않아.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사람이에요.
왕이 보복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피바다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환대해가지고 자식 식탁에서 같이 먹고 인격이 신정 정치 국가의 왕으로 손색이 없는 이 다윗, 3절을 읽어보면 모든 장로들이 충성을 사약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였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하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회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눌림이 있다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치유의 시간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나았어요. 제가 복통이 나았어요. 관절이 나았어요. 내가 마음이 불안쳐도 이거 평안해졌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온산 정복 사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4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십시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7년 6개월 통치를 했는데 이 역대에 상하는 다윗의 선정을 굉장히 중심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큰 업적을 세우다, 전쟁에 이겼다, 이런 걸 기록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기록 안 하고요. 여부스 족속의 시온 산성을 정복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강력한 족속인지. 400년을 그 땅에서 여러분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 시온산은요,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동서남북 아주 요충지가 되는 중심지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삼을까? 가장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부수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시온 산성이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장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이 땅을 수도로 삼고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통일왕국의 정치적인 수도 예루살렘,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 그곳에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무질서한 나라를 통합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된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하는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픕니까?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가족이 하나가 되어요. 분리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까? 목장이 하나가 안 됩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엎드리면 딘 시몬이 쓴
영적 전쟁에 보게 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우리 목장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겸손,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했어. 내가 말이지. 내가 이 다 교만이에요. 겸손, 자기가 제일 싫어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죠. 엎드리죠. 겸손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그대로 그냥 하지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앞에 아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든 권리 포기하고 그 음성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권리 포기하고. 무질서한 나라를 통합시킨 다윗의 일이다시 시온산을 정복하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다윗의 이 엄청난 지혜로운,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대로예요.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3월 1일 날 저는 교보문고 앞에 우리 성도님들 목장 예배 마치고 나갔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느낀 것은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 벌써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와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잠잠하지?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신사참배할 때 어쩌면 목사님들이 다 일본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다 하고 신사에 절하고 거기에 다 동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잠잠하냐? 꼭 그 생각이 나요.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한기총 주관하고 우리 다 기독교 단체들에 나갔더니 기도는 조금 하고 이거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여서 민족 집회를 했던 것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대통령에게 은혜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을 터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잘못된 법들이 상정되어 있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은혜 입어가지고 통일한국은 선교한국 되게 하시고 선교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제4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왜 거기서 물러가라 어쩌라 아니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안 하는 무슨 당이 좋아 여야를 지지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가 그거를 막겠습니까? 우리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다윗같이 통일왕국의 정치적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무질서한 나라를 통합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고 비전을 제시를 하고 뒤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을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알고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런 리더십들, 모든 영역 속에 우리나라 가운데도 정말 이러한 대통령, 이러한 강요들, 삼보 여인의 지도자들, 이런 일꾼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푸대접 받았습니다. 너무 저는 속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25년 6년 동안 중국 선교 얼마나 갖다 부은 돈이 얼마고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아니 정상에 가면 정상이 맞이해야지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말이지. 너무 자존심 상해. 기자들 폭행당하고 사과도 안 하고 중국 안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속이 상하더라고. 왜? 우리나라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3.1절 태극기를 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얼마나 착한 민족입니까? 반백년 역사라 그러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 침략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맨날 침략만 당했어요. 이 민족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극기를 올리면서 저녁에 태극기를 내리면서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모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우리가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태극기 흔들고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요, 한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인물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강성해져 갔습니까? 따라합시다. 점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도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셔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사 앞에 이렇게 절하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게요. 그 동방여배 신사 앞에 절을 하고, 목사님들도 그것은 국민의례 중에 하나지, 그것은 우리가 성명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주의 종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 막았단 말이에요. 모두가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우상숭배했다고요. 거기에 다 모두가 다 동의했다고요. 공산화가 되는데,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모두가 잠잠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례요한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은 시대마다 주님이 남겨놓고 그들을 쓰셨습니다.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시작이 달라야 돼요. 동기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무슨 일하게 될 때에 자기 위치나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런 이름이나 자기의 자리 이거 연연하게 되면 큰 손해봅니다. 자기의 위치나 이름이나 자기의 자리라든지 자기에게 손익을 따지다 보면 큰 엄청난 손해가 온다니까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시작되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신치유, 마음치유, 질병치유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바라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복음 언약 잡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윗이 이것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라 6장 14절에서 16절.
블레셋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오는데요, 이 법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령의 그를 무시했어요. 미갈이 결혼할 때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다윗이 그를 사랑하고 미갈도 사랑하니라. 사무엘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내 미갈이요, 내다보더니 막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체면이고 뭐이고 막 다 내려놓고 좋아서 기뻐서 춤을 추고 뛰노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날 구원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법궤를 보고요 그렇게 기뻐서 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 우리 말씀 뒤에 한번 읽어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를 통하여 만나는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제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뭐든지 시작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절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울왕 시절에 아버지가 형들 군대가 있는데 3명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형들 면회 좀 하고 오너라. 떡덩어리, 치즈덩어리, 볶음곡식 담아가지고 가라고 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막 누구 나와봐라, 나를 대항하여 사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일 나와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 하는데 다윗이 그걸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형이 나중에 자기가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나가보겠어. 아, 너는 너무 어리다. 저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인데 안 되겠다. 그것도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형이 들어서 엘리압이 듣고서는 너는 원래 좀 교만했다. 화를 내면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대충대충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말씀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언약 잡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경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연 무슨 줄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은 다윗 보세요. 우리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이상한 여러분 표현하기 싫을 정도로 세상이 지탄합니까? 그거 지금 이상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을 모르면 아직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탈북민들이 왜 불을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2만 몇 명이요? 지금 한 2만 한 뭐 3만 우리 한 3만 몇 명 지금? 3만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권에 대해서 어른들이 말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자유대원에 왔으니
마음껏 자기의 가치,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라 해줘야 됩니다. 다윗이 잡은 이 언약을 4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유를 잡은 사람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저주, 심판, 사단, 지옥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거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유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내부 안의 어두움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 어둠이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보금자리 행복해. 아내를 보면 행복하고 남편을 보면 행복하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그 이후에 그런 엄청난 지도리 그때부터 발휘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정신구시로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날 하나님의 천상 예배 때 보좌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 부모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 자리에 다, 우리 부부도 그 자리에 다 있고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 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밥 누가 줬어요? 다윗이 다 줬어요. 다윗의 용사들 누가 여러분 옷 입혀줬어요? 다윗이 책임졌어요. 물 누가 줬어요? 다윗이 다 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김석군 목사님 어제 안수 받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김석군 목사님이 용사 중에 용사셔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학교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를 보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라우르 WMTS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디렉터로 세우신 선교사님에게 재정복 주시고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납시다. 매 주일마다 용사 메시지 시리즈로 계속 나가게 되겠는데 결론적으로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여 나가신 역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힘있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한 이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일어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등록을 하여 한 가족이 된 우리 김도남 형제님 머리 위에 우리 파키스탄 김석권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으로 임직받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라우르 WMT에서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